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쁜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너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 보이는 말을 누가 못해 보이는데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 방학이죠? 네, 한 학기 동안 진짜 고생 많았고 방학 때 이렇게 푹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집에서 좀 뒹굴거리기도 하고 또 늦잠도 좀 자고 또 가족들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되게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모이기 힘쓰라에 전사님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문자적 그대로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면으로 모이는 것, 얼굴 보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얘기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렇게 모이기 힘쓰라의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성스러운 공동체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자 했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함께 걸어갈 거고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성스러운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눈에 보이는 신의 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장소가 등장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에 신의 산이 등장하고 21절, 22절부터 24절까지는 시온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구약 출애굽기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과 이 출애굽기 본문을 좀 비교하면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전사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19장 18절이랑 2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도 20장 18절도 같이 읽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이 바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우레와 폭풍과 지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연기도 자욱했고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또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자,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듣기만 해도 우리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그 들을 말씀을 대신 좀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었어요. 우리가 등산할 때 올라가는 산처럼 우리가 갈 수 있는 산이었고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산이었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그 산을 침범하는 짐승까지도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모세만, 유일하게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런 거룩한 산이었어요. 마치 성소에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내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었고 우리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었음에도 함부로 갈 수 없었고 유일하게 모세만 그 산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모세마저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모습을 보고 구레와 나팔과 지진과 같은 그 소리,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연기가 자욱한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나도 두렵고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직접적으로 교제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이렇게나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은 그런 존재였어요. 갈 수 있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밟을 수 있어도 함부로 밟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시내산의 내용을 정리하고 22절부터 또 다른 장소를 소개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시온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22절에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뿐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받게 되는 대상도 같이 바뀐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 있는 시내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다가갈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2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보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22절부터 설명하는 시온산은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의인의 영들 등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닐 뿐더러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땅의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내산은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옛 언약을 의미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는 그저 이 제물을 대제사장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아벨의 피보다 예수의 피가 더 낫다라는 의미를 조금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아벨의 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의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의인이었던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낫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다는 것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의인이었던 아벨의 피보다 이 예수님의 피가 더 낫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억울함을, 어쩌면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어땠나요? 하나님께 자신을 죽인 이 유대인들에게 복수를 해달라며 하나님께 그 복수를 요청했나요? 혹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호소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의 피는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막힌담을 허물게 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시내산에 함부로 올라갔다가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많이 다르죠.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눈에 보이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직접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요즘 이 시대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내가 오감을 다 이용해서 이것을 알아야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 상황입니다. 전사님이 초등학생 때 이 탈무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얻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번에 설교할 때 이렇게 기록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사님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인이 있었어요. 로마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랍비, 그러니까 이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는데 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 로마인을 내리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해가 쨍쨍한 태양을 눈을 감지 말고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 쨍쨍한 태양을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라고 랍비가 얘기한 거예요. 이 로마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화를 냈겠죠. 아니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이 태양을 두 눈을 감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냐고 화를 냈겠죠. 선글라스를 끼면은 그래도 조금 볼 수 있지만 선글라스 없이 두 눈으로는 이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태양도 똑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너무 이 사이다, 명쾌한 해답 아닌가요? 전사님도 이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변증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경책,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봐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애써야 하는지를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시온 산,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을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에 더 초점을 두며 살아갑시다. 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을 때 우리 친구들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한 주간 나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진짜 깨닫는, 우리가 진짜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것을 더 소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마음 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